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줬는데 내가 믿으려 노력해서 믿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성경이 갖고 있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원래는 안 믿겨졌는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수동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적은 없어요. 믿어진 겁니다. 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려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의심 없이 다 믿어져요. 예를 들면 성경 66권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는 그냥 믿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믿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신학은 거의 성경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왜 믿어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 좀 배우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구조도 많고,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 정리가 필요해서 구별도 좀 배우고, 세 번째는 믿음은 언제나 포괄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아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감정하고 의지를 품어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믿고 퉁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문제죠. 저희 그 네 가지를 좀 함께 살짝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믿음과 성령,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픽을 보면 지금 이 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전기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전기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 전기. 그러니까 이 전등을 켜려면 전기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왜냐? 이 전등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전등은? 그러니까 이 전등 자체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자체적으로는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거짓 믿음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조명. 이 조명이라는 것이 신학에서는 언제나 성령을 말할 때 씁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준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비춰주냐면 성령이 평소에 알았던 그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똑똑하면 더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 성경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진짜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제가 많이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워낙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로.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물은 H2O고 포도주는 H2O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렇게 접근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그걸 믿냐면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믿어진 거야, 저도 그냥.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믿어요? 왜 믿어요? 바보예요?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왜냐면 뭔가 믿어지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죄는 우리 지성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잘 안 보여요.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니 아무것도 읽어도 이해 못하죠. 들어도 이해 못하고. 근데 뭔가가 늘 들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와요. 이게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바른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마찬가지예요. 은혜, 성경, 교회, 세상, 죽음, 심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공부한 거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 근데 기껏해야 도찐개치야,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근데 성령께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객관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믿음은, 그리고 구원의 서정 모든 것들은 시작은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객관적인 시작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율법주의는 내가 믿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공로는 나한테 있지. 내가 믿었으니까. 조명이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인 전기가 들어와야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고 죄의 용서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한다는 말을 비로 쓴 거예요, 제가. 왜냐면 믿음 자체가 나에게 불어주는 게 아니니까. 믿음을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통하면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불어주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고 특별히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객관주의라는 뜻이죠.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 믿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중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비로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선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고도 번역하지만 대부분 선물로도 번역해요. 선물. 선물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 근데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 그를 믿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져서 난리치고 있어.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선물을 아직 못 받았다고 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 지금. 이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 선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인이라는 말을 써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이 작용인이 뭐냐면 원인을 따져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작용인을 영어로 하면 트리거라고 해요. 트리거. 그러니까 총이 아무리 많아도, 손가락이 아무리 많아도 이 트리거, 이거 방아쇠를 당겨야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트리거는 하나님의 위력,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거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주는가? 성령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를 꼭 답을 해주세요. 어제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왜 믿음을 성령이 줄까요?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삼위일체의 위격의 구별.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그렇죠. 주관적 적용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존재가 세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잘 알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en pneumati theo, 이 en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in이라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적용되는 거는 우리한테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아직.
그럼 정리해보면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식. 여러분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감동과 감격을 좀 느껴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평소에 늘 들었던 그 말씀, 늘 읽었던 말씀이요, 여러분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경험하다 보면 너무 기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끊어요. 저는 중독자예요 그냥. 저는 이제 커피와 말씀에 중독된 사람인데, 왜냐면 이게 말씀을 저도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 또 새롭게 느껴져요. 와, 새로워 진짜. 왜냐면 이게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그 본문 가지고 그 신학 가지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또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별로 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이걸 느껴봐야 되는데, 이거를 평생 한번 이렇게 되면요 이 생동감이 생겨요 삶에. 왜냐면 이게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비침을 받아요. 성령께서 비춰줘 조명을 해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와, 이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내 인생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잘못됐던 거구나.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죽기 전까지 매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개혁한다고 하죠. 개혁된 교회는 개혁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인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무조건 썩어요, 고인물은.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알았던 그 지식으로 간다고요? 다 썩어버려요, 그거. 새로운 비침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비침.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쭉 깊이 공부하면서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했어요. 20년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헛짓거리했구나 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와, 내가 그때 제가 요즘에 이불킥 엄청 해요. 진짜 그때 내가 그렇게 내가 괜히 그거 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재창조, 이 재창조가 우리가 배우는 팔린게네시아, 이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한 인간은 이제 십자가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과거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돼요. 이 새로운 비침이 생겨요. 하나님을 새롭게 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도님? 아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생각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능력이 있냐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줘요. 도구에 불과하죠, 믿음은.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예요. 믿음을 도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믿음에 능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도구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주체와 객체, 성령의 사역, 외부로부터 비가시, 영적, 영원, 성의 필수성,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볼게요. 일단 요 그래픽을 보십시오. 이 눈인데 빛이고,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은 도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 보여요? 저 왜 보여요? 눈이 있어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든 조명을 다 끄고 나면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눈이 2.0이라도 못 봐요. 여러분들 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있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이에요. 눈은 아시다시피 빛이 들어와서 망막이 거꾸로 맺혀가지고 상이 보여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이 3,000개가 달렸어요. 누가? 3,000개. 눈이 3,000개야. 눈 하나하나가 다 2.0이야. 그럼 시력이 몇만이야, 몇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괴물이네. 괴물인데 눈은 좋아. 근데 빛이 없으면 저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무슨 말입니까? 바베큐 이걸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은 도구다. 진짜 보는 이유는 빛이 있어 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밑에 세 번째 줄.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도구고 성령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도구라니까. 도구. 우리 눈처럼.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절대로 믿음 때문에 말 쓰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죠. 그 통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믿음이지.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야 보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줄. 계시에는 조명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보죠. 그래서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빛이니까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은 거듭난 자가 이러한 지식의 자료를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거나 이끌어내야 한다고 어디서도 말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바로 외부로부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객관성. 외부에 들어와야 된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식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뭘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우리 지도 교수님 저기 미국에 계신 존 볼트라는 교수님이에요. 바빙크 책을 편집한 분. 그분한테 배워서 저도 지식을 알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마존 밀림에서 어릴 때 벌어져가지고 늑대가 키웠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몰라. 글도 못 읽어, 인터넷도 사용 못해, 인터넷이 뭔지도 몰라. 그냥 늑대니까 그냥 인간이지만 늑대 그냥 배우지 못하니까. 그 가장 기초가 뭐냐면 배움이에요. 배우기 게을러 하면 삶의 변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없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교육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요소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야 알지. 근데 그 들음도 무슨 지도교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지만 진정한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조명해줘야 내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로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게 되어진 건데. 그래서 이 마지막 줄, 바빙크의 특성입니다. 바빙크는 이 객관적 계시라는 말을 엄청 쓰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죠. 객관, 외부, 신적인 것이 필요하다. 객관과 주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객관은 신적인 것이고요.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참되고 바른 거죠. 주관은 다 인간적인 것이라서 싹 다 그냥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생각해봐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이거 처음 영어를 자기 스스로 아무리 봐도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절대 못하지 이거. 거짓 해석하겠지. 뜻이 뭔지 문법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알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되면 믿음을 주신 분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드디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심지어 어떻게 바라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봐 버리죠. 세 번째 줄 밑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영적인 걸 바라보면 이걸 싹 다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오해가 뭐냐면, 최소한 자기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 이만한 교만이 없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숭배자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상숭배자입니다. 예수님 외의 것을 믿고 예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에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그게 하나님이니까 우상숭배지 그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최소한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방인이지. 우상숭배자, 단상 다 우상숭배자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한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이야기죠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거. 그 얘기거든요. 마지막, 성경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외식공화국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세요. 배달이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뭐 배달이 기가 막히잖아요. 배민 쿠팡이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만 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하도 막 이런 거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무엇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동보다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운동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연관증에 빠져서 좋은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상한 거 먹으면요, 이제 폐가 망신이에요. 진짜 이단에 빠지면 폐가 망신됩니다. 그거. 신자의 새 생명, 중생한 사람의 새 생명은 뭐가 필요하냐면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은 복음, 말씀, 성경.
이 자리에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참 좋아요. 이 젊은이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 구원은 이거 지금 거의 수박의 겉을 핥고 있어요. 지금. 이걸로는 안 돼요. 아주 더 깊이 책도 읽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왜냐? 음식을 튼튼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런 튼튼하게 먹는 이 갈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뇌가 팔팔하잖아요. 뭘 읽어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읽고 공부하고 스터디 모이고 같이 공부해보고. 왜냐? 여기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성경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에게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파 봤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줄 아세요?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배고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짜증나냐면 배고파서 그래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여러분들 왜 인간관계가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10계명의 구조예요.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 아무리 인간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게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막 도둑질 하겠어요? 막 살인하겠어요? 막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은 말씀을 먹어야 채워지지. 자꾸 이상한 거 먹지 말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이거 몸이 힘들어져요. 치매 막 심근경색, 협심증, 막 당뇨 걸립니다. 좋은 걸 먹어야죠, 좋은 걸. 좋은 말씀과 좋은 신학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줄 필수적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포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은혜는 압도적이고 포괄적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인데,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거듭남의 결과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 all person, 지정의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러므로 지적인 것으로 시작돼요. 다르게 말하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약한 지식을 먹으면 약한 믿음이 생겨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식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첨가물 정도 아니에요. 이게 필수입니다. 이건 지식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에 간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역에 가면 사람들이 많죠. 다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기면 안 되지. 왜 못 맡겨요? 왜 못 믿어요, 그 사람?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맡겨?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선민 전사님 깨는 제가 휴대폰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선민 전사님한테는 제 휴대폰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맡기냐면 아니까. 아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요. 왜 맡길 수 있냐면, 왜 이선민 전사님을 믿고 맡기냐면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어떻게 모르는데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진짜 믿어요. 왜냐, 지금 결혼 18년 차고 18년 동안 살았고 3년 연애했으니 21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제 아내한테. 왜냐, 더 깊게 아니까.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은 곧 지식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거짓 믿음이죠. 모르면 어떻게 믿어? 그래서 바베큐도 말했어요. 지식은 필수입니다. 맨 밑에 줄. 믿음은 의식, 지식, 향유를 전혀 요구하고 이것들 가운데 구원을 제공하죠.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더 위험해요.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 특성이 있어요. 지식이,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인 것으로만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무조건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 끔찍스러워져.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론 몇 절에 의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교만하죠. 그거는 좀 개혁신앙적이지 않은 거. 이게 정죄하죠. 사랑이 없어요. 정죄하고 막 그냥 자기만 잘났어 그냥. 최악이죠 정말. 지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은 감정을 영향을 미쳐요. 감정.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에 관해 증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식을 남기지 않고 그 지식을 향한 무한한 신뢰. 저는 우리 딸들과 요즘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면 여러분 어린애들과 손을 붙잡고 산책하다 보면 길에서 옆에서 덤프 트럭이 웅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더 옆에서 개가 허 짖으면 제 허벅지를 꼭 잡고 이렇게 있어요. 무서워서. 그게 왜 그래요? 자기보다 더 높은 피지컬이 뛰어난 어른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이 의존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의존. 감정적인 의존. 그리고 의존을 왜 하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의존하면 나는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확실한 신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애매하다. 더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없을래요. 더 배워야 그 지식에 근거하여 확신이 생길 거예요. 여기 그 확신 누가 주냐면 성령이 줍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확실하다, 혹은 불투명함을 느낀다, 애매하다, 의심된다. 이 모든 것들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의심을 주지 않아요. 확신만 줍니다. 확신. 의심이 없죠, 의심. 일말의 의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신을 주죠. 바른 지식의 근거와 믿음은 우리한테 확신을 주죠. 그래서 확신이 생겨야만 의지가 생겨요, 의지. 내가 저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내 몸을 던져도 문제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속인데 그게 뭐냐? 능동적인 겁니다, 이건. 즉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객관에서 시작하여 주관에서 완성된다. 수동태로 시작하여 능동태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믿음을 수동태적으로 받으면 능동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능력을 줘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도 갖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그건 기계적으로도 아니요, 마술적으로도 아니요, 내적, 영적, 유기적으로 줍니다. 유기적, 1차원인 2차원인의 협력.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기, 부모의 중고, 스승의 교육, 공적 설교, 말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지식을 들어야만 지정의가 깨어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문제죠. 그 이유는 뭔가를 적용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아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만 일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쓰신 계시가 말씀이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썼냐면 성령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쿰베르브라고 해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만 역사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적용이 될 때는 늘 말씀으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최초의 성령의 사역이 뭘까요? 최초의 성령의 사역. 창세기 1장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니까 창조 때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는데 그 성령이 창조를 적용했는데 뭘로 했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적용은 늘 말씀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재창조라고 하는 중생도 말씀으로 하고 당연히 믿음도 말씀으로 하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이 말씀에 연계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믿음은 이 말씀이라는 새 생명 안에서 반영이 일으킨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은 언제나 믿음을 포괄성 있게 봤습니다. 필립 멜랑톤 1세대 종교개혁자. 믿음은 지식이요 동의이며 신뢰다. 지정을 말하죠. 17세기 신학자 트레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번역도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변증신학강요라고 번역됐습니다. 1권이 번역됐어요. 이게 3권짜리인데 믿음을 이분은 심지어 7가지로 봤어요. 지식이다, 동의다, 신뢰적 동의, 실천적 동의, 그 피한, 수용, 반성.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포괄성 있게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은. 비치우스 17세기 신학자. 이분은 심지어 믿음을 9가지로 봤어요. 지식, 동의, 사랑,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지정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신비적이고 정신적이며 수용, 자발, 수동, 능동 모든 장르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마지막 줄, 믿음을 통하여 비로소 보게 돼요. 이때까지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봤다면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보게 되죠.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해요. 단 하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2가지의 능력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은 지성 안에 있는 지식이지만 동시에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감정도 포함돼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트레이튼이 말했죠.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성향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생활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행동해서 신앙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면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열매라고 불러요. 믿음은 그러므로 지정의가 포함되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형리, 새생명 축제, 특별히 저는 결신자라는 표현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장난합니까? 결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다고 결단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물론 사형리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사형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믿음의 결단 시간에 간다는 게 있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안 생겨요. 내가 결단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물론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는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낙원에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서 교육적 차원으로 믿음은 일생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즉, 하지만 이 강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평생 막 살다가 단 한 번의 결단을 구원받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풍성하기 때문에 단순한 동요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결단, 이게 되게 실용주의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실용주의예요. 평생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한 번 믿고 끝난다는 거 실용적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한 종교예요. 실용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기독교. 얼마나 실용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냥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 또 주면 될 텐데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피 흘리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지 이거 실용적이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12번의 강의를 듣는 거 이거만큼 실용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맞죠? 얼마나 이거 미련한 것입니까? 계속 앉아서 이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미련 그 자체는 이거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 기독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배를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면 될 텐데 계속 드려. 매주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되고 계속 동의해야 되고 계속 신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삶에 열매들이 생기고 그거에 합당한 행위들이 생겨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이 열매를 맺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이 애들이 왜 생명력이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자라고 커가는가, 나중에 이게 열매를 맺겠죠. 그 이유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씨가 뿌려졌다. 수동태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 한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생각해 봅시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열매가 있는 나무 열매를 떼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게 열매입니까? 그럼 썩어버리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표리부동해. 중심도 없는데 막 하려고만 해. 열매가 없으면 왜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겠죠. 그 나무가 문제겠지. 그럼 나무를 중심을 다시 잡아야겠죠.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중생과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중생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지식으로부터 와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정과 의지까지 내려와서 포괄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다름이에요. 다름. 그러면 그 다름이 뭐냐? 그 다름은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배울 텐데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 뭐냐면 마음, 심, 돌이킬 회.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은 나중에 성화 때 배울 거고, 가장 중요한 다름은 회심이에요. 회심. 여러분들이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테니까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이제 이 회심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의 결과물인가, 열매인가를 좀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11시 우리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